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성령의 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빨간색, 저희들이 다 빨간색이 그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빨간색 자켓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빨간색 이제 스톨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까 오면서 보니까 입고 오실까? 제가 이번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떠서 한번 봐야겠다 했더니 다양하게 포인트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프를 빨간색으로 하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블라우스, 자켓, 그리고 미국계 목사님은 아예 코트처럼 이렇게 있는 게 완전 빨간색인 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가방에 빨간색 포인트 하신 분도 있고, 아까 성가대 보니까 신발에 빨간색 입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바지로, 이렇게 성가대 가운 밑으로 살짝 바지가 빨간색 입으신 분도 있고, 많으시더라고요. 조끼, 뭐, 가방, 그 다음에 또 제가 말 안 한 게, 남자분들의 빨간 넥타이는 아직 제가 못 뵀는데, 어쨌든 이렇게 빨간색을 뭐 입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따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어머니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전주 이제 5월 6일 날 한 다음에 그때 나눠드린 말씀이 2주 동안 이제 오늘 주보에 조그만 낱말 카드들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제가 매주마다 이제 빌립보서 말씀들을 하면서 카드 하나씩을 드리고 있죠. 지난 2주 전에 드린 그 카드에 말씀이 1장 27절이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카드 혹시 있으신 분 있어요? 그 카드가 없어도 한번 이제 기억을, 저도 이제 아까 열심히 또 다시 한번 외우고 이제 그랬는데 1장 27절. 자, 거기에 키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고 좀 한 문장, 한 번에 딱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오늘 받은 그런 펄플 색깔에 있는 말씀은 2장 5절 말씀이에요. 2장 5절 말씀. 오늘의 키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낱말 카드 있으신 분은 보시고 아니면 주보를 보셔도 되고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짧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주유소에 가셨습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갔는데 이제 너무 번잡해가지고 차들도 많고 그래서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차가 쌩 하고 그 목사님 앞을 가로질러가지고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생각하던 그 스팟을 딱 잡아서 거기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얌체같이 넣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원래 이제 혼을 울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순간 욱하셔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이제 시험이 들지 않고 손으로 혼을 딱 누른 거예요. 그래서 빵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빵 소리가 났는데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손을 들고 뭐 미안함을 표시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주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고 가니까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유를 다 마치고 주유소 한 구석에 차를 딱 파킹을 하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성큼성큼 오는 겁니다. 차 안에 탔을 때는 몰랐는데 내리고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40대에 아주 신체가 심하게 건장한 분이 딱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아이고 내가 괜히 눌렀구나. 저 사람이 또 이제 미국에서는 정말 운전하다가 옆에도 잘 보면 안 되는데 기분 나쁘게 보면 또 와서 총 쏘고 이런 나라인데 내가 괜히 혼을 눌렀구나. 이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해서 이렇게 기름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대로 용기 있게 내가 실천해야 할 것 같아서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히 사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순간 완전 불안하게 무섭게 긴장했던 것이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전율로 그 목사님의 이렇게 등골이 이렇게 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긴장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자기는 목사인데, 그분은 목사인데 목사라는 거 밝히지 못했는데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본인이 읽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러 왔다라는 말에 목사님의 이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면서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기와 행동이 정말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솔직히 조금 겁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 있게 그 행동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 저렇게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절부터 11절까지, 그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은 다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암기하려고 하는 말씀이 제가 2장 5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의 키워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인가? 품을 수 있는가? 그 빌립보서 2장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합니까?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심이나 허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2절 말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경쟁심과 허영을 버리고 2절 말씀에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고 같은 가치를 그러면 추구하게 되겠죠. 같은 생각을 품게 되면 그리고 결국에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한 마음이 되고 뜻도 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쟁심과 허영입니다. 근데 이 경쟁심과 허영, 거리가 멀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그런 판단 기준,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판단 기준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의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먼저 세우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앞에 쳐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 세상에서는 다 맞는 말인데 교회에서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지, 교회에 자비가 있어야지, 교회에서 이해해야지,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말씀한 그런 가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거나 뭔가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분명 교회의 방법,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한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회중을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라라는 그런 뮤직 디렉터가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고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체격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여장부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집에서 약간 학원처럼 뭐 노래도 가르치시고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플룻도 가르치시고 아무튼 몇십 명 애들을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음악 콘서트 같은 것들이 이제 뭐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음악 교사로서 그런 큰 무대를 연출하고 이런 것들도 수년 동안 하셨던 나름 그쪽에는 이제 베테랑인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아이들의 이제 뮤지컬 어린이 12월이 되면은 어린이 뮤지컬을 이제 하셨는데 그 어린이 뮤지컬을 음악 지도를 맡아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첫 해였는데 그때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리라가 오디션을 했는데 그 오디션에서 자기 딸이 하고 싶었던 역할이 있었는데 리라가 이제 잘하는 애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오겠다고 울고불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큰 음악회를 준비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오디션을 당연히 보죠. 오디션을 보고 그 중에 잘하는 애, 그거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몇 명이 같이 불러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그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서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들을 했는데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막 마음이 와야 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공연이 끝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그 부모들과 그 리라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제가 이제 많이 중간에서 노력을 했는데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둘 다 서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리라도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더 품격 있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경쟁을 부추기게 된 결과가 되어버렸고 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세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이제 많이 갖게 되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그런 자랑스러운 저희 교회 사역이 있죠.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 10주년 음악학교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주년 기념 감사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막바지 리허설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지난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준비한 애들이 이제 하기도 했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 다 타주에 있던 친구들도 방학을 맞이해서 돌아왔고 또 10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황정현 지사님과 같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무대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감동은 클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10년 동안 황정희 지휘자님과 김미진 선생님이 귀한 헌신으로 읽어오셨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에 그 조그맣던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됐고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있는 거죠. 참 정말 교회에서 10년 그러면 그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품었던 그런 음악 사역이 10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황정희 지휘자님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었습니다. 저런 게 힘들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수없이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대화를 한 번씩 기억하는데 정현 지휘자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실력으로 하면 분명히 이 A라는 애를 그 역할을 시키고 그렇게 세워야 하는데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좀 늦게 들어왔고 경험이 여기 안에서의 경험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아이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또 그런 것들이 잘못 그런 의도가 이제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앙상블이든지 합창단이든지 공연을 준비하면서 뭐 합창, 중창 다 준비하지만 훨씬 음악적으로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들을 다 아실 거예요. 얘는 빼고 얘는 넣고 이렇게 해서 얘네 위주로 무대를 하면 훨씬 더 음악적인 퀄리티는 높게 나오겠다. 다 전문가들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 아무리 많이 빠지고 아무리 그 음악학교에서 말썽 피우고 연습 잘 안 하고 이래도 그 한 명 한 명을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공연 안에 인클루드 시켜서 포함시켜서 그 아이들이 그 공연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을 갖고 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두 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작은 부주의 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욕먹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비영리 단체나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그런 합창단이나 그런 조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조심스럽고 그만큼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섬세하게 최선을 다해 오신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에 다 같이 오셔서 그때 함께 박수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 뭐 잠깐 크게 저희가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일어나 주시겠어요. 김비전 선생님하고 홍정현 집사님. 네, 음악학교.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어지기에는 그 두 분들은 정말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 음악학교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뒤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주신 첫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끊임없이 끝까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가 함께 친 박수는 그동안 감사의 박수라면 이제 앞으로 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들어 쓰셔서 우리 교회의 이름과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악 사역들이 계속해서 귀한 사역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두 분이 겸손하게 정말 그분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낮아지고 한 명 한 명 부모님들 아이들을 맞춰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분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분들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가 원하는 것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시고 앞들을 보시고 정말 손을 잡고 천천히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서는 언제나 관용과 배려, 섬김과 사랑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이 우리는 정말 같이 손잡고 천천히 걸어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많은 이들에게 같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한 가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의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뜨거운 경험들을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야겠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남은 여생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 수없이 많은 박해 시간도 있었고 정말 혼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역사가 지속되어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방해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22번째 총기 사고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학교에서 또 텍사스에서 그런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정말 절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종차별의 세계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계급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분명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분명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들을 드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사회는 완벽한 세계로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정말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없어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결정하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의 여정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지를 내가 지켜보마. 응원하면서 내가 옆에서 보도록 하겠다. 네가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낮아짐을 더욱더 낮게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너를 들어 쓰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세계를 볼 때마다 기술과 이런 정말 의학기술이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하지만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들이나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사회 구조학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각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지난주에 또 세상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다이애나비의 아들이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자인 해리 웨일즈 왕자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세기의 이제 결혼식의 신부, 주인공인 신부가 있죠. 그분이 이제 미국인이고 배우고 또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결혼도 두 번째 결혼인 배우 메간 마클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보다도 어떤 이제 제가 아는 프리랜서 작가분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한 것을 포스팅을 이제 누가 쉐어하셨어요. 봤더니 그 메간 마클의 어머니의 사진을 자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포스팅하면서 글을 쓴 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 표정을 이제 딱 캡처를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아름답고 강한 여인, 겸손한 여인, 혼자 앉아있고 그리워하면서 뭐 밀리언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온 이 어머니, 그녀 자신의 삶과는 너무 낯선 상황에서 은혜와 위엄, 평정심과 존경과 같은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녀가 키운 아이의 사랑을 위해서 온 이 여인을 그저 존경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사진과 함께 자신의 글에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스팅한 친구의 거를 보면서 정말 아무도 다들 이런 세계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전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왕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국의 어떤 나라입니까? 성공회와 또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가 생겨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귀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귀한 나라죠.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영국의 왕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그런 가운데 또 세상의 이면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건들이 같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것, 자기의 욕심을 비우는 것, 자기의 의지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마음의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것, 차별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랜블루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닮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이런 책 표지가 있습니다. 책 표지 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쓰여있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God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but He refuses to leave you that way.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장 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도 보셔도 되고 주고 보셔도 돼요. 2장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